93년도에 저는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의 조기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고요. 그 선교사님 밑에서 한 텀 사역을 함께 섬기다가 98년도부터 말레이시아에 사역지를 옮겨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말레이계 부족들이 약 60%, 그리고 중국계 한 30%, 또 인도계가 한 10%, 또 다른 다양한 종족들 또 그렇게 구성이 돼서 언어는 공식 언어로 4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그리고 각 부족들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살면 그걸 호남 문화라 그러는데, 이 말레이시아에는 서로 섞이질 않았습니다. 중국계는 중국계로서 그냥 자기 문화, 언어, 종교를 갖고 살고, 인도계도 또 동일하고, 말레이는 무슬림으로 또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문화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하고는 아주 정반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짜장면집 가도 통일의 여망이 있어가지고 짜장 먹으면 다 짜장, 짬뽕 먹으면 다 짬뽕 해야지, 누가 거기서 칼국수 하면 이게 그냥 눈초리가 나가나오는 그런 살벌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워낙 다양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이 이제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슬람 사역 쪽에 이제 저희 GMS가 이슬람권을 엮는 GMS 네트워크, 이슬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자료집을 이슬람 현장 보고서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런 책을, 자료집을 냈는데요. 이 물음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하면 종교를 얘기하면 이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슬람을 따르는 신도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슬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종교로 하면 이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며칠 전에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이제 바로 마치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금식이 끝나면 각 가정들을, 서로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굉장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시기를 지금 이 무슬림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 라마단 금식월에 혹시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 한 7시에서 한 8시 사이쯤 되면 저녁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 한 5시 해가 뜰 때쯤 직전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해가 뜨면,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더운 나라에서 지내는데요. 참고로 기온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느끼는 이 날씨는 좀 선선한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가 1년 12달이 계속되는 날씨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 질 때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투쟁과 수고지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7시쯤 되면 각 식당들에 가서 보면요, 이 무슬림들은 음식을 미리 주문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 지역에 해가 몇 시 몇 분에 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방송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쇼핑센터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지역 쇼핑센터는 밥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인을 알려주고,
TV에서도 시간을 알려주게 되면 그걸 보고 있다가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전에 한 10분, 20분 전부터 이렇게 음식을 시켜놔요. 한꺼번에 몰리면 복잡하니까 미리 음식을 시켜놓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 음식을 보면 아무래도 먹고 싶고 시험거리가 되니까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는 해놨는데 음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고 막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한국 분들이 와서 보면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요, 이들이 갖는 행위를 중심한 구원의 개념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를 중심한 신앙을 따르면 그 해가 지는 지역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서울은 7시 30분에 저녁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 또 조금 내려가면 천안은 7시 30분 1분 2분 된다. 이게 그 분을 어기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한 게 또 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행위는 어딘가 조금만 안 맞아도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끔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또 믿음의 성도다운 이 특권을 그만큼 우리가 책임 있게 누리고 있는가, 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절제하며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표징하는 것을 이렇게 저울로 하잖아요. 저울로 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했어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정직한 무슬림 신앙을, 이슬람 신앙을 가지면 자기가 죽어서 알라 앞에 이르러 그 저울에 달려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관 선을 더 쌓아가면 혹시 악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악한 것 무게보다 선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금식할 때 철저히 하고, 구제할 때 구제 열심히 하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것을 철저히 가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하면 최소한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근데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올 때 거기에 올려지는 무게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보다 좀 죄를 지은 게 많다 그러면 성지순례를 또 여러 번 가면 이 무게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선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순수합니다. 그들이 갖는 절제하는 것, 신앙생활에 따라서 행위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달의 금식을 마치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공산권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공산권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이슬람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는 과연 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IS라고 하잖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아니면 다에쉬, 그렇게 표현이 되는 이 이슬람 국가가 탄생이 되면서 전 세계의 무슬림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일한 무슬림이지만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IS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이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그 폭력과 테러와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이 무슬림 이슬람 사회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했다기보다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 무슬림들의 그 철저한 신앙 행위, 밥을 먹는 시간까지도 지켜서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삶 전체가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그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돈이 있을 때야 친구도 있고 살아가기 좋지만 돈이라고 하는 게 금방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까지도 먹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시 찾아올 용기를 내보지만 아들이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올 때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오기 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껴안고 그의 의복을 바꾸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요, 꼭 지금 이 이슬람, 무슬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벌이는 이 잔치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섬겨서 최선을 다했거늘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신 것도 없더니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것을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둘째 아들만 들어왔으니까 아버지는 기쁘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잔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잔치를 못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이 무슬림들이요, 개종도 하고 많이 흔들려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이해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저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동생을 찾으러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너가 떠난 뒤에 아버지에게 평안함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네가 좀 돌아와라. 가서 초청을 해와야지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최소한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는 해야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 큰아들이 둘 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IS라든지 이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무슬림이 오면 이들은 테러 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슬람은 테러 분자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다수의 이 무슬림들은 사실은 기독교 교인보다 그 외형적으로 보면 더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 순진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자기 몸을 산산조각 내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안타까울 때, 정말 갑갑할 때, 무언가 어떤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은 사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기다릴까요? 진리를 아는 이삭의 후예인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사실은 기다리는 이들의 안타까운 전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사회는 이들을 굉장히 격리하고 테러 분자로만 이해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과연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묻기 전에 더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은 무슬림들, 그들도 우리의 형제인가, 그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슬람은 우리의 이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는, 중동에서 오는 이주민이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무슬림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GMS에서는 이 질문 앞에,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GMS에,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이 무슬림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저희는 이렇게 답을 전합니다. 무함마드를 추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이다. 사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인데요, 무함마드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그만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건 맞는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한국 교회는 이슬람의 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슬림은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슬림이 혹시 있거든 그들이 테러 분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슬림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을 해보세요. 이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또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11-1번인가요? 버스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버스를 반대로 탔대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또 이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더니 기사 아저씨가 가다가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계명교회가 여러 군데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아저씨가 계명교회라고 이름을 쳐가지고 계명성교회를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가고 계셔가지고, 아니 제가 계명성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계명교회를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만 잘못한 한순간으로 인해서 내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낳았을 때 어린아이인 건 상관없지요. 그런데 자라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아버지가 저에게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솔직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전도사님, 저는 가끔 이 아이를 내가 죽여주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철렁하지만 그 아픔이 제 피부에 와서 좀 닿더라고요.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천안에 이제 황 교수님이라고 장로님이신데요. 호소대 부총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선교사님, 우리 학교는 학생이 들어오면
최소한 한 10년을 우리 학교에 있으면 박사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제 모습이 어떤지, 왜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냥 묶어둡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학교를 가면 10년이면 박사를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때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한 아버지가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동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성장을 하고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중학교 때에 74 엑스폴로 여의도 집회 때 빌리그레엄 목사님 집회 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0년이 돼서 목사가 됐고 딱 20년이 걸려서 93년도에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5년이 흘러갔고 이제 저도 아직은 젊지만 주님 앞에 가야 될 타이밍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었다 생각을 해서 서서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 내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내 모습은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곤 합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 현지 청년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한 10여 명을 데리고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새벽부터 새벽기도 같이 하고 또 전도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생활했던 한 10여 명의 청년들 중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오고 말레이시아를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세 쌍이 결혼을 했어요. 세 쌍이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면 애들에게 야 할아버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제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저하고 3년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저는 떠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고 조기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됐고 부총회장이 됐고 학교 교장이 됐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그들과는 3년만 그들을 섬겨주고 같이 생활을 했지만 제 인생의 그 부분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겼을 때 귀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그런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 간 뒤로도 어떤 건물을 짓고 다른 큰 사역을 벌이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신학교를 섬기고 있고 한데요. 거기에서도 몇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겐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주고 기쁨이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 그렇게 내 수고를 통해서 조금 섬김과 도움을 주었는데 귀하게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돌볼 때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성장해서 지금 우리 계명교회에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분들이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나를 전도했고 나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그래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하는 말들을 선교지에서도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은 점점점 확장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시작하지만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성장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성장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성장의 모습을 성경은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또 골로새서 3장 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아니면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정말 성령이 다스리시는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을 사는가.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이지만 여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가. 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예배드림, 성령 충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모습은 이제 유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지역적인 역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제 내 가정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이것을 더 넘어서서 해외 선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할 때에, 새 사람이 되라 할 때에 이 맨 마지막 단계는요, 반드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의 부탁은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땅 끝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아름답지 않으면 땅 끝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직 어려우면 우리는 솔직하게 예루살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 나의 부부 생활이 엉망일 때에 이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교지를 가서도 안 됩니다. 먼저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부부 생활을 바로 세워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는 성령의 권능이, 그 힘이 그 삶에서,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능력과 은혜로 감사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유다를 섬기고 사마리아를, 원수 같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이룰 수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의 매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선신 예배를 하고 선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조건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가정과 부부생활과 자녀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라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나도 먹을 게 없고 나도 힘든데 무슨 땅끝이고 복음을 위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앞에 부분들의 축복을 다 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린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고, 부부 생활이 행복하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해서 세워간다는 그 축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계명교회는 온전히 선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산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함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명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GMS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명교회가 이처럼 허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귀한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